예수님의 역사는 주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이 만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주님의 은혜와 한 여인의 믿음이 만나는 역사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한 이방 여인에게 베푸신 기적에 관한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참 많이 힘들어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실망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세리, 죄인들까지도 다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셨던 주님과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잘 해야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방 여인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과정 가운데 담겨있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의 믿음이 주님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참으로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누구나 다 큰 믿음 갖기 원합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으로 모든 큰 믿음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주님의 역사가 간절히 필요한 순간에 주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이 만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큰 믿음은 은혜의 주님을 인정하고 갈망하는 절대 신뢰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두로 시돈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방 지역 두로 시돈에 가셔서 아무도 모르길 바라시면서 한 집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의 집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이방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아와서는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간절하고도 불쌍한 한 여인에 대해서 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한 인권 모독이죠. 인종차별이죠. 어떻게 온유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얼핏 보면 당시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개라 그랬거든요. 그 이방인들을 향해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은혜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부르면서 절대적인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신뢰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믿음은 물론 주님이 베푸실 그 큰 은혜의 내용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은혜를 주시는 주님에 대한 큰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실 주님이 누군가에 대한 확신이 바로 큰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고 싶어하는 현세적인 어떤 필요성들 혹은 어떤 영생에 관계된 어떤 유익들을 얻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아 이렇게 몰려오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실 정도로. 하지만 그들의 필요가 주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경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한번 메시아라면 해봐라, 고쳐봐라, 메시아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걸 필요로 하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메시아라면 한번 이거 해서 나에게 유익을 끼쳐다오, 이용하는 거죠. 테스트하거나 이용하거나.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한 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은혜, 곧 예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로 확신하고 주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막연하고 단순한 축복에 대한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그 간구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 비롯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큰 믿음이란 절대적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믿음이에요. 자, 24절, 25절, 26절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의 언어와 문화를 잘 이해해야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씀은 당시 개를 키우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하는 충고였다고 합니다.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도 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분들은 종종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개들에게 이 먹이를 줄 때 이렇게 밥상에서 밥 먹다가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귀여우니까. 특히 이제 집 안에서 키우는 개들은 또
밥 먹을 때는 꼭 다 거기 와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주인 딱 쳐다보면서 애처로운 눈빛으로 이렇게 다 갈망하면서 그러면 그냥 그거 이뻐가지고 또 그냥 치근해서 또 이렇게 고기도 떼주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때에 주는 충고라는 거예요. 상에서 개 먹이를 떼어주지 말라. 반드시 나중에 따로 주라. 식탁에서는 자녀들이, 아이들이 애완동물보다 먼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 충고예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애완견이라도 먹이는 나중에 따로 주라는 우선순위, 질서를 이야기하는 관용적인 충고였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하여 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개라고 표현할 때 개는 단어가 달라요. 여기 쓰이는 이 관용적인 표현에 쓰이는 개는 애완견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이방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할 때는 그 들개를 표현하는 그 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방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집에 조용히 가셨어요. 그것은 이 땅에 사역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뭔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이방 지역에서 가르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 여인이 와서는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이 관용적인 충고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질서와 기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왔다. 이방인이 얻을 은혜는 지금이 아니다.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그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이방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나중에 제자들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거나 할 텐데 왜 예수님의 때에 두로 지방에 일부러 와서 제자들을 그리로 데려와서 조용히 그들을 가르치려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 당시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폄하하고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멀다고 생각하고, 자, 스가랴서 8장 22절에서 9장 2절에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마스커스에 머문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바라본다. 하드락 가까이에 있는 하맛에도 매우 지혜롭다고 하는 두로와 시돈에도 그 말씀이 내린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게 뭡니까? 주님의 때가 되면 수많은 민족들이, 나라들이 주님께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겠다고, 예배하겠다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누가 있다? 두로와 시돈이 있다. 그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때가 올 것이다.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여인이 계획하지도 않은 시기에 훅 하고 치고 들어온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데. 여러분,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훅 치고 들어왔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임할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이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이방인에게 베풀어질 그 은혜의 기회를 붙드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있음을 알지만 주님, 지금 제게 그 역사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이 여인의 큰 믿음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 역사를 예기치 않게 거기서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제서야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제서야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러면서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게 하신 그 여인의 말, 예수님이 그제서야 그랬는데 어떤 말을 듣고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 물론 지금 유대인들과 한 상에서 은혜를 누릴 때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자비심이 있는 주인은 개들에게 음식을 떼어주듯, 아니 떨어진 음식만은 먹을 수 있게 하듯이 지금 주님이 은혜 베풀 분이라는 사실을,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으니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참으로 큰 믿음이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은혜의 기회를 붙드는 믿음, 주님의 뜻을 바로 지금 여기에 이루는 믿음, 이게 큰 믿음인 거예요. 물론 주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다 즉시 이루어집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포기를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래 가니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21일 기도했는데 엊그저께 또 미사일이 슉 올라갔어요. 그럴 때마다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알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뭡니까? 주님, 그 은혜가, 그 주님의 때가, 주님의 기회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걸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 철저히 신뢰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믿음이죠.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움직인,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움직인 것이 그 어머니의 믿음이었잖아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어머니 막무가내예요. 아들이 내 때가 아니라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어머님 말씀에 꼼짝 못하는 거죠. 마리아의 전적 신뢰. 이 여인은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받아들여요. 지금은 자녀가 먹을 때라는 거 인정합니다. 아니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합니까? 분노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대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신뢰해요. 압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주님의 그 뜻을 나타내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간청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사람들은 이 여인이 받은 은혜를 가르쳐서 부스러기 은혜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부스러기 은혜.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에 부스러기 은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부스러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온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치료가 일어났나요? 귀신이 뭐 반만 나갔어요? 나갔다 다시 들어왔어요? 아니잖아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여인이 구한 것은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그 부스러기는 은혜의 조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의 기회를 나에게 지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회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이죠. 절대적 은혜의 갈망. 성도 여러분,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때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여기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큰 믿음은요, 어떤 믿음입니까? 자, 26절에서 28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큰 믿음은요, 절대적 신뢰,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서 오기도 하지만 주님이 베푸시는 절대적인 은혜를 갈망하는 데서 오는 갈망함. 예수님은 어쩌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아직 너희에게는, 이런 시험이죠. 아직 너희에게는 그 장벽을 내가 넘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은혜가 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지금 두루 시도내서 보게 하셨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먼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지금 두로와 시돈, 그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임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이 여인을 통해 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장차 너희들을 통해 일어날 일이다. 이방인들에게 일어날 일이다.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될 그 시작이다. 그 큰 믿음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큰 믿음이, 그 절대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그 딸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중보, 거기서 절대 신뢰가 생긴 거예요. 딸의 질병이 아니었다면 이 여인이 이 시험을 통과했겠어요? 기분 나빠서 가버렸지.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너무 고통받기 때문에, 그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의 중보가 이 시험을 넘어가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지금 이 땅에 이루는 기도는 이처럼 주님의 뜻을 향한 간절한 중보의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주여, 주여,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면 내 딸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내 딸에게. 우리에게는 간절한 중보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는 중보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여인처럼 절대적인 은혜를 간구합니까? 이 시대에 병들어가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모든 영역들, 각 영역들을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처럼 절대적인 은혜를 간구합니까? 무너져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절대적인 은혜를 간구합니까? 우리에게는 이 여인이 자기 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깊은 사랑과 애통함으로 절대적인 은혜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큰 믿음에서 나오는 간청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지금 여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청하는 큰 믿음에 절대적인 은혜로 답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지금 여기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압니다, 주님. 때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더디 마시고 속히 이루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